아무리 쉬려고 애써봐도 머릿속에 소음이 꺼지지 않아 괴로우신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고요함을 되찾는 고대 지혜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은 어떤 상태인가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늦은 밤까지 우리 내면은 시끄러운 이야기들로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오늘 마쳐야 할 업무들, 어제 내뱉은 말실수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마치 멈추지 않는 공장의 기계처럼 생각들은 계속해서 생산되고 또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잠시만이라도 조용히 있고 싶어서 눈을 감아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잡념들이 파리떼처럼 달려듭니다. 이런 통제 불가능한 상태 때문에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명상을 시도해봐도 1분을 넘기기 힘들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편안히 자려고 누워도 마음은 전쟁터처럼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이 수많은 생각들에 시달려야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 소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안심하세요.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Hello, 홈백년이라는 긴 시간 전 붓댁의 가르침을 구하러 온 수많은 제자들 또한 똑같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붓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음은 본래 날뛰는 야생마와 같다. 억지로 묶어두려 하지 말고 그 야생마의 성질을 먼저 꿰뚫어 보라.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붓다의 깊은 통찰을 빌려 끊임없는 잡념들과 화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나누려 합니다. 억지로 생각을 지우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투명해지는 비결, 원치 않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기술, 붓다가 직접 설파하신 마음 경영의 정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오직 당신의 내면에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복잡한 세상의 소음은 잠시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침잠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성자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생각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부. 왜 우리는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마음의 원리,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직후 가장 먼저 간파해낸 인간 내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붓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내면에는 맑은 거울과 같은 본성이 있지만 먼지라는 착각에 뒤덮여 빛을 잃었을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먼지의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쉴 새 없이 솟아나는 잡념들입니다. 왜 우리 머릿속에는 이토록 많은 잔상들이 떠다니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메아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경험과 감정들이 무의식이라는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가 특정한 조건과 마주치면 생각이라는 형태로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불안, 길을 걷다 문득 떠오르는 옛사랑의 기억,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 할 때 방해하는 엉뚱한 상상들, 이 모든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과거의 흔적들이 때를 만나 반응하는 화학작용과도 같습니다. 마치 땅 속에 잠들어 있던 씨앗이 봄비를 맞으면 싹을 틔우듯
우리 내면에 잠재된 기억과 감정들이 외부 자극을 만나 생각으로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희망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 저절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내 탓이라고 할 수 없듯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닙니다. 비가 그치면 땅이 마르듯 생각 또한 조건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붙잡거나 밀어내려 발버둥 치는 데서 고통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붓다는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는 유명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원치 않는 생각이 떠오르는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그 생각에 대해 우리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 생각 자체는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온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보고 난 왜 이렇게 소심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라며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만들어낸 불필요한 지옥입니다. 붓다는 인간의 마음을 아주 정밀하게 해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잡념이 솟아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의 박동처럼 자연스러운 마음의 기능일 뿐입니다. 핵심은 그 찾아온 생각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듯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부 멈추려 할수록 더 시끄러워지는 이유. 저항의 역설. 잡생각이 머릿속을 침범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필사적으로 그 생각을 쫓아내려 할 것입니다. 안 돼. 그만 생각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정신 차려. 하지만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더 선명하고 강력하게 되살아납니다. 마치 용수철을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붓다는 이러한 심리적 역설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저항하는 대상은 지속된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배꼽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흰색 곰을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머릿속은 온통 흰색 곰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잡념을 없애려는 의지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잡념에게 먹이를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마음은 우리가 거부하고 싫어하는 대상에 더 강하게 들러붙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부으면 사방으로 튀어 오르듯 생각을 억압하면 그 반작용으로 마음은 더 요동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붓다가 제시한 해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충격적입니다. 싸우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생각이 들어오는 문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생각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과정을 구경꾼처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무잎을 바라보듯 마음의 강에 떠오른 생각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물을 멈추려 하거나 나무잎을 건져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둡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사티사티, 즉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사티의 핵심은 판단을 배제한 순수한 관찰입니다. 이건 나쁜 생각이야. 이건 쓸모없는 공상이야. 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싸움의 링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중계해 보십시오. 지금 불안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과거의 기억이 재생되고 있구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마치 둥지 위에서 숲을 내려다보는 독수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숲의 움직임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이 움직이는지 명확히 볼 뿐입니다. 우리도 생각에 좋고 싫음의 감정을 섞지 않고 그저 생각이 일어남이라는 사실만을 인지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면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생각의 힘이 빠집니다. 연료가 끊긴 자동차가 서서히 멈추듯 관심을 주지 않은 생각은 스스로 소멸해 버립니다. 붓다는 일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생각은 허공에 그린 그림과 같다. 그리는 순간에는 있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흔적조차 없다. 우리가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고 씨름하니까 그 그림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생각은 증발합니다. 이것이 붓다가 전수해준 잡생각과 친구가 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막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세요. 3부, 생각은 흘러가는 강물이다. 무집착의 지혜. 잠시 눈을 들어 흐르는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결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흘러갑니다. 어떤 물결은 거세고 탁하지만 어떤 물결은 잔잔하고 맑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물결의 공통점은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파도도 결국은 부서지고 사라집니다. 붓다는 우리 마음을 스쳐가는 생각들을 바로 이 흐르는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생각 또한 강물처럼 시시각각 변하며 흘러갑니다. 기쁜 생각이 들었다가도 금세 우울한 기분으로 바뀝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마음의 풍경도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흘러가는 것들을 손으로 움켜쥐려 합니다. 좋은 기분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하고 나쁜 기분은 당장 퍼내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잡을 수 없듯 생각 또한 소유할 수 없다. 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생각을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의 꼬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붓다는 이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생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에 들러붙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이 생각은 강물 위에 뜬 낙엽처럼 잠시 후면 떠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낙엽을 건져내어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상상의 나라에를 펼칩니다. 정말 큰 병이면 어떻게? 병원비는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에 생각을 더하다 보면 작은 낙엽 하나가
거대한 댐이 되어 물길을 막아버립니다. 만약 처음에 그 걱정을 그냥 흘러가게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네 하고 쿨하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저 멀리 하류로 떠내려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붓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무지입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지입착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냉혈한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물이 흐를 때 강둑이 물을 막지 않듯 생각이 일어날 때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물이 강둑에 고여있지 않듯 생각도 마음에 머물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내면을 바라보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의 순환이 빨라집니다. 고속도로의 정체가 풀리듯 집착을 놓으면 생각들이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생각들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강물을 바라보는 강둑처럼 생각을 바라보는 진짜 나는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붓다가 발견한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입니다. 맑고 투명하며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의식. 이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4부 실전 연습 호흡이라는 닻을 내려라. 이제 붓다가 제자들에게 전수한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실전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잡념의 파도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방법입니다. 붓다가 가장 추천하신 방법은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왜 하필 숨쉬기일까요?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절대 멈추지 않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또한 호흡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잡생각은 지나간 과거의 후회나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입니다. 하지만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강제로 현재라는 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보세요. 척추는 곧게 펴되 몸의 긴장은 젤리처럼 부드럽게 풉니다. 손은 편안한 곳에 둡니다. 이제 눈을 감습니다. 먼저 자신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말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쉽니다. 들어오는 숨을 느끼고 나가는 숨을 느낍니다. 코 끝에 스치는 바람의 느낌에만 집중해 보세요. 아마 시작하자마자 딴 생각이 치고 들어올 겁니다. 가스 불 껐나? 내일 뭐 입지?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이 튀어나옵니다. 이때 절대로 짜증내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앞서 배웠듯 그 생각들을 강물에 뜬 낙엽처럼 바라보세요. 딴 생각을 했구나라고 알아차린 뒤 아주 부드럽게 주의를 다시 호흡으로 데려오세요. 이것을 아나파나사티라고 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챙긴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강아지가 따은 길로 새면 줄을 잡아당겨 혼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 제자리로 오게 하듯 마음이 딴청을 피우면 친절하게 호흡으로 데려오면 됩니다. 100번 도망가면 100번 데려오세요. 그 과정 자체가 훌륭한 수행입니다. 익숙해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찰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의 차가운 느낌,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 숨이 나갈 때의 따뜻한 느낌,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호흡의 전 과정을 지켜보세요.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몰입하는 순간
주변의 시끄러운 잡생각들이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마치 영화에 집중하면 옆 사람의 팝콘 씹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붓다는 이 상태를 사마타 사마타, 즉 고요한 멈춤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집중이 너무 어렵다면 숫자를 세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하나,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며 둘, 이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중간에 딴 생각하느라 숫자를 까먹었다면 그냥 웃으며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딱 10분, 이 단순한 훈련을 반복해 보세요. 붓다는 확신하셨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뇌 구조를 바꾸고 흔들리지 않는 편곤함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부, 일상 자체가 명상이다. 생활 속 수행, 눈을 감고 앉아 있을 때만 평화롭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공부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시장 바닥 같은 일상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붓다는 일을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누붓고, 말하고, 침묵하는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먼저 아침 기상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찾지 마세요. 대신 침대에 누운 채로 3분만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밤새 굳어있던 몸을 천천히 펴면서 오늘 하루도 편곤하기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이 짧은 의식이 하루의 톤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걷기입니다. 출퇴근길이나 산책할 때 머릿속으로 회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대신 발바닥에 집중해 보세요. 발이 지면에 닿는 압력, 다리의 근육 움직임, 오른발, 오른발 리듬을 타며 걷는 것에만 온전히 몰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는데 이보다 좋은 약은 없습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중에 이거 언제 다 하지? 상사가 싫어하면 어쩌지? 같은 잡념이 끼어들면 잠시 하던 동작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 손끝의 감각으로 돌아오세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촉감, 서류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 하나에만 100% 에너지를 쏟으세요. 몰입은 잡생각을 태워버리는 가장 뜨거운 불꽃입니다. 대화 중에도 명상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라고 궁리하지 마세요. 오직 그 사람의 목소리, 톤, 표정, 눈빛에만 집중하세요. 온전한 경청은 상대방에게도 최고의 선물이지만 내 마음을 비우는 최고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특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중요합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이성을 잃고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이때 붓다의 가르침을 떠올리세요. 화를 참지도 말고 터트리지도 말고 지켜보라. 내 안에서 화라는 불길이 솟구치는구나.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는구나. 이렇게 제3자처럼 자신의 상태를 중계해 보세요. 감정을 객관화하는 순간 분노의 폭발력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입니다. 불면의 원인은 대부분 생각의 찌꺼기들입니다. 이때는 감사 스캔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 고마웠던 순간들을 아주 사소한 것부터 떠올려 봅니다. 맛있는 커피 향기, 버스에서 앉았던 빈자리, 시원한 저녁바람. 감사함으로 마음을 채우면 불안과 걱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기원하며 잠을 청해 보세요. 붓다의 마지막 당부,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붓다가 생을 마감하며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짤막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너진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문장 속에 우리의 고통을 끝낼 최종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진리를 뼈저리게 이해하면 잡생각을 대하는 태도가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불안감, 변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슬픔, 반드시 끝납니다. 도저히 용서 안 되는 분노,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붓다는 이를 무상우창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 찰나의 감정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은 구름처럼 생겨났다가 흩어집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여유롭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 너도 곧 지나가겠구나. 폭풍우가 영원히 치지 않음을 아는 사람은 비바람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은 24시간 내내 팽팽하게 긴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하루 1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의 날씨를 살피고 잡생각과 화해하는 연습을 멈추지 마십시오.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행들이 모여 결국 단단한 업의 바위를 뚫고 평곤의 샘물을 터뜨릴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비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수행하다가 딴 생각을 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잡념에 휩쓸렸다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나 자신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세요.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고 그대 자신에게 의지하라. 누구도 당신의 머릿속을 대신 청소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소란스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주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붓다와 똑같은 지혜의 빛이 잠들어 있습니다. 단지 잡생각이라는 구름에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구름을 걷어낼 시간입니다.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이 숨 한 번, 지금 느끼는 이 감각 하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누구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의 증거가 바로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디 생각의 짐을 내려놓고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히 잠드시길 기원합니다.